위로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서 온 국민의 마음이 먹먹한 그런 날입니다.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허망하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나 사람이 죽었지요.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의 교만은 꺾여졌고 다윗은 칼 빼는 자로 그렇게 봤던 자기 백성들을 더 이상 칼 빼는 자, 군사력으로 보지 않고 양무리로 보는, 이 양무리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치십시오,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회복하지요. 오늘 우리는 많은 젊은이들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죽음인 것처럼, 나의 죄악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목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교만, 자신의 군사력을 뽐내려고 했던 그 교만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인구조사를 했지요. 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구원해야 하는 한 생명 한 생명으로 세시는 하나님의 인구조사였습니다. 같은 인구조사라도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영혼 구원의 그 마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하는 사역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가치가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이태원 거리에 모여가지고 그 좁은 길에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그냥 인파에 떠밀려서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 꽉 막혀있는 그 장면, 거기에서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방송치는 그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세대의 영적인 모습이 거듭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세상의 풍조와 풍파에 떠밀려가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생명들이 꺼져가는 그런 영적인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우리에게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도 고통과 고통 가운데 그 생명이 꺼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고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삶을 감당하는 줄 되시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우리를 잘 마무리하고 슬픈 마음 위로그 가운데 큰 위로가 은혜야 할 줄 믿습니다. 국가적인 아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른 표현으로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로 앞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렇게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어요.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고린도 편에 보낸 눈물의 편지,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죠. 그 드로아에서 그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그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복음은 잘 증거되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역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일이 잘 되고 사역이 성공했는데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일 중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 그거 상관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노래마다 죽어갈 때 꽃까지 챙기는 틈만 나면 일하고 자기 앞에 보이는 일은 자기가 꼭 해야만 하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되었지만 일 중심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다, 자격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전도여행에 데리고 갔다가 실패한 그 사람, 난 두 번째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관계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 한참 선배인 그 베드로를 마구 혼내고 나무라는 그런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전의 성품이 바로 바뀌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성품과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완성되어지고 성숙되어져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루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드로아의 삶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이전의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보다는 관계가 우선이고 사역보다는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삶의 변화, 그 삶의 태도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인격이 완성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를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한 번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와 내가 생명을 소중하겠습니다. 한 영혼 교회의 회개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사역보다 우선시되어지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회개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7장에 가면, 그래서 7장에 가면 그 이후에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나 우리는 인간적인 냄새가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교회가 있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냄새를 풀풀 풍기는 교회가 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인간적인 관계나 그런 것들로 뭉쳐서 끼리끼리 소위 말해서 그렇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화벌이 나눠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 도움의 역사,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인간적인 냄새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예요. 사람마다 체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마다 독특한 체치가 있습니다. 어떤 냄새를 맡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쓰는 향수나
그 사람이 쓰는 샤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풍기는 그 느낌, 영적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갖춰야 되는 채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주님의 냄새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근데 이 냄새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느냐? 내 입으로 불가능하다. 내 입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크리암뷰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적 분사형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선 장군이 포로를 끌고 도시에 행진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어느 위치에 있다고 했어요?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자기는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느냐? 내가 앞서 가서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인격과 내 성품이 고매해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묶여서 하나님의 포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내가 끌려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낸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십자가의 포로가 될 때,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성분들은 교회 옆에 넥타이를 매실 때 혹은 단추를 잠그실 때 혹은 그 단추를 잠그시면서 넥타이를 매시면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하면서 그 넥타이를 매시고 단추를 잠그십니다. 은혜 안에 잠길 때, 주님의 은혜의 줄에 내가 묶일 때, 그분의 포로가 되어 그분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본문 1절 먼저 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율법이 더 중요하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요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유력한 사람들의 추천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무슨 학위들을 가지고 왔다. 박사 학위인지 또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추천서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그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면서 지금 이 이후에 들어왔던 이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추천서를 가져왔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놓았더니 교회 성도들이 그 목회자에게 합의를 내라라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합의를 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본인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놓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개척해서 성장시켜 놓았더니 합의를 내라. 박사학위 내라. 추천서 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가 찬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는데 성도들이 박사학위 없으니까 나가는 거면 뒤도 안 돌아보고 더럽고 치사해서 나갈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존심을 내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알고 있는 바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천서 보여줄 때 그 추천서가 어디 있냐면 바로 성도 고린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추천서 있는데 이거는 내가 먹으로 쓴 추천서가 아니고 살아있는 추천서인데 그 추천서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내놓으라고 할 때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더럽고 치사하다 그러지 않고, 아니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인데 더 이상 무슨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세워준과 동시에 자신의 그 사도직과 자신의 사역에 대한 권위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깨달았는데,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편지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보면 그 교회 성도가 보인다고, 목회자가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느냐를 보면 그 성도들의 수준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수준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의 수준과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목회자의 수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비우는 분이 누구 계시나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신교회 성도를 보니까 저 교회 목회자가 어떤 목회를 하는지 알겠다.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명신교회 목회자를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겠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정말 명신교회는 행복한 교회구나.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규모가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건 그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재정이 많은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추천서가 되며 당신 나의 편지도 내가 당신의 편지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비판하기 바쁘고 모이면 정죄하기 바쁘고 다른 교회 사람 만나고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 교회 성도를 욕하기 바쁘고 목회자 평자기 바쁘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딱 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교회 사람, 어디를 가든지 목회자 사람, 성도 사람, 교회 사람을 하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쓰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세워주며 또 동시에 자기의 사도직을 교방하는 굉장한 지혜의 진수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3절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단지 사도 바울의 추천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줄 믿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고대 사회에서 편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처럼 오늘은 편지가 많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저와 여러분들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예전에는 정말 편지를 많이 썼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학생들끼리 펜팔도 많이 하고 많이 또 이런 거 해가지고요, 서로 매주마다 편지를 주고받고 집에 가면 편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편지를 거의 안 씁니다. 그냥 메신저로 보내고 하는데,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편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요, 편지에 써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편지라고 하는 것이 가다가 상실될 수도 있고 그 편지를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잘 닦여 있으니까 요즘처럼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 정말 꼭 전해야 하는 소식은요, 내가 정말 신뢰하고 이 소식을 꼭 전해줄 거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뭐냐면 바로 살아있는 편지다. 살아있는 편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일을 맡기셨고 사명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고 증거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 안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우리가 받아서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웃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첫 번째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사느냐? 내가 말씀의 포로가 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편지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삼하고 가까이 하며 듣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삶이 수반되어야 하는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편지,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할 때는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분 말이면 내가 믿겠다. 그런 말이 들어요.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그런 말이 들어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난 절대 안 해요. 그렇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고 동시에 우리는 이웃과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과 모든 지인들에게, 타인들에게 신뢰받는 믿을 만한 사람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반드시 지킨다. 그렇게.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설정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더 높은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진리의 깃발을 꽂고 그 깃발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편지, 부정적인 내용을 심어주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각인이 심어지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요, 몇십 배, 몇백 배의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한 번 세상 사람들의 각인이 되면요, 그것을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뇌의 각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뼈다리가 알아서 뛰어나오면요, 가장 처음 보는 것을 자기 어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든지 처음 딱 태어나서 보면 그게 어미인 줄 알고 저절 쫓아가요. 그게 뭐 자기를 잡아먹을 쪽제비라고 해도 모르고 쫓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면 이건 큰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깨기가 참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편지로 우리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4절, 5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가와 우리 삶의 만족은 오직 우리를 편지로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것들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평가받는 것에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서부터 오는 평가,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비교하지 않으시는 축복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요, 비교할 때는 절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만족의 기준으로 삼고 내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면요, 절대 우리 삶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다른 말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새 언약이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율법 조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은 그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조문을 과거라고 본다면 이 은혜의 복음은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의 일부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승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죠. 과거에 율법에 매여있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으로 옮겨간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죽이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살 길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위로하고 세워주며 영혼을 살리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으로 옮겨가서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민족과 국가를 회복시키는 사명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어떤 분은 마음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분이 있어요.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요, 마음이 뭔가 걸려요. 그분과는 얘기하고 마음이 걸려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욕이 상실됩니다. 목회를 할 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과 얘기하면 의욕이 상실돼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분과 조금만 대화해도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시 목회와 연계가 생기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나갈 힘이 생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 같고 막 살 소망이 생기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들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되고 살만 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 인생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매여있지 마십시오.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꼰대. 과거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미래를 꿈꾸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미래지향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비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앞에는 홍해 바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홍해 바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지팡이를 드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것을 드는 순간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여러분 그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본 것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아닙니다.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망망대해라 할지라도 하는 그 바닥길을 마른 땅,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갖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날마다 꿈꾸며 제시하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이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엄청나고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의 광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진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잠깐 봤죠. 얼굴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요. 뒤통수만 잠깐 봤어요. 정면에 보면 죽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받아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얼굴에 빛이 나.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감쌉니다. 그렇게 율법의 조문, 그것을 감당하는 사역을 해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감당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가. 사실 우리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써주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났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얼굴에서 빛이 나고 눈에서 불이 나와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 정말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안 일어나는 이상 저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모세의 얼굴에서 났던 그 얼굴의 광채처럼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이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부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다 빛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걸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실 때요, 세상 사람들은 초라하다, 별 볼 일 없다, 행색이 그저 그렇다, 그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는 빛나는 존재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 옆에 있는 존재가 정말 누구이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이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오는 가가 있잖아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그네가 내 삶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의 우주가, 하나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의 세계와 또 다른 세계가 만나는 놀라운 빅뱅과 같은 영적인 빅뱅.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그 영혼의 가치를 바로 알아보는 아버지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늘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무시당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빛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날마다 다른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